순종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춤추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홀로 춤을 추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시는 춤은 코스메틱 댄싱이라고 해서요, 홀로 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둥켜 안고 추시는 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돌아오는 망나니 같은 인생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돌아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안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헨리 나우엔이 쓴 춤추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춤을 추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그 아버지가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지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야죠. 기다려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수준과 맞지 않는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들을 고난 속에 몰아넣는다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 보게 되면 금은 풀무불에, 은은 도가니에 넣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유로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가기 위해서 이런 뜨거운 풀무불이나 도가니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고 성경의 탕자와 같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부돈히도 욕망을 꿈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죠. 고난을 겪게도 하시고 고통을 견디게도 하셨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고통이라는 것은요, 나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것인데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양도하는 훈련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죠. 그것이 아이에게 복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전히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 즐겁고 노는 게 즐겁다는 것이죠. 여기서 부모와 자식의 관점의 차이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고, 아이들은 눈앞에 즐거운 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이 통하지 않을 때 혼을 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에게 참된 성정과 행복을 주려고 하듯 하나님 마음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고난과 좌절의 난관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지게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요, 교회는 바람잘날 없이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과 절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몇 사람밖에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에 가해진 위협과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말하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가 밝히고 있는 이러한 교회의 성장과 평안의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만 바라보게 될까요? 대부분이 난간이 오고 절망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올 때입니다. 나의 모든 의지가 달아나고 끊어질 때, 사랑하는 사람마저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릴 때 오직 주님만 우리는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강력해지고 영적인 힘을 발휘했던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또 강함이라.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위로는 우리가 하는 식의 다독거리는 위로가 정도가 아니죠.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나 역경이 올 때나 성령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러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끝났다고 선언할 때 성령께서는 작용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이 든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작동하시는 원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의 대답이자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를 경외하니까요, 그것이 내 인생의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가운데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고 좌절하고 의욕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해서 일하시는 골든타임이 된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을 통해서 이러한 복된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오늘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드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